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묵상 기도하심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새날을 맞습니다. 오늘도 호흡할 수 있고 볼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교회 나올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음이 감사요 축복이요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 주시는 그날까지, 호흡이 있는 그날까지 오직 예수님께 붙어서 주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 죽음 너머에 또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저 천국의 영생의 삶이 있음을 기억하게 해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며 또 전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주시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그 말씀이 오늘 우리 교회에 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되게 하시고 듣고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30장입니다. 어둠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잔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세. 일할 수 없는 마음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비낀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다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서 마지막 18절까지 말씀 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서 18절까지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는 사도행전 17장에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선교 사역 중에 개척했던 이 마게도냐, 지금 유럽 지역의 교회가 되겠습니다. 아시아에서 선교를 하던 바울과 그 일행들은 성령께서 환상을 주시고 계시를 주시는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고 마케도냐, 즉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고 그곳에서 이제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고요. 또 교회가 성장하는 가운데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가서 이제 새 1회 동안 회당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많은 귀부인들, 헬라인들, 또 로마인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이 일을 시기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자 이 시장의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바울의 선교 일행들을 핍박하고 선교에 장애가 되어지게 되죠. 그래서 그들은 급히 이제 베레아 지방으로 옮겨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남쪽에 지금 아가야, 이 그리스 지역입니다. 아덴, 아테네, 그리고 고린도 지역에 머물게 되고 이곳에서 이제 세 일해 동안 교회를 개척한 교회에 그리고 많은 박해와 환난을 받고 있는 그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이 바울의 마음, 그 사랑, 그 기도, 이것이 바로 이 편지에 그대로 녹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디모데가 이 편지를 전하게 되고요. 그 좋은 소식을 가져오게 되고 그렇지만 환난과 박해가 중단되지 않는 가운데 두 번째 편지를 데살로니가 인해 교회에 보내게 되는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는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 27권 중에 13권의 서신서를 쓰게 되는데 그 중에 가장 먼저 쓴 서신서예요. 순서상으로 서신서의 순서가 사복음서가 나오고 사도행전 나오고 그 다음에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렇게 순서가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 기록된 순서상으로 봤을 때는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가 서신서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그런 편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편지에 쓸 때 그 마음과 그 심정, 그 사랑 말할 수 없죠. 여기에 정말 사도 바울의 교회에 관한, 성도들에 대한 그 깊은 사랑, 그리고 구구절절 하나님께 감사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또 중보 기도를 요청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데살로니가 후서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6절에서부터 보면 보통 편지를 마무리할 때 예배 잘 드려라, 기도 많이 해라, 그런 어떤 신앙적인 권면이 보통 많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오늘 말씀해 보면 6절에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고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아주 중요한 이 사도 바울의 이 명령, 그 권면은 뭐냐면 이제 임박한 종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종말을 기다리는 신앙, 마지막 때에 그 신앙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아주 깊이 있게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데요. 이 마지막 때가 가까웠고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라는 이 진리 앞에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와 성도들은요, 일하지 않아요. 뭐 어차피 주님 오실 텐데 뭐 이래서 뭐해. 우리나라에도 시한부 종말론 이런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모여서 집단 생활합니다. 일 안 해요. 그리고 뭐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중에 주님 맞아야 된다 하면서 뭐 가정도 버리고 남편도 버리고 아내도 버리고 자녀도 버리고요, 삶도 버리고, 그리고 주님 기다린다, 주님이 언제 오시기로 했다, 이렇게 잘못된 종말론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이루며 기도하면서 전도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주의 일을 힘쓰는 성도들이 있었는데, 한편에 게으르고 일도 안 하고 그렇게 종말의 신앙을 산다고 말하고 주장하는 그런 교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태함이 있었고 게으름이 있었어요. 이것은 핑계거리였어요. 임박한 종말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려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일하고 그거 할 시간이 없다, 내일 챙기고 뭐 가정 챙기고 자녀 챙기고 뭐 그럴 시간이 없다,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해야 되고 그래야 된다, 그렇게 잘못된 이 종말론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걸 핑계로 해서 실제로 게으른 사람들, 그 교회에 이렇게 구제하고 이렇게 나누고 섬기는 그 어떤 사랑의 법을, 그 악법을 그렇게 아주 교묘하게 이용하는 실제로 게으르고 나태한 그런 성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6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전통, 그 말씀의 교훈, 성경 말씀, 이 진리대로 행하지 않고 이걸 아주 그릇되게 오용해서 자기 편의대로 해석해서 그렇게 게으르게 사는, 이런 전통대로 행하지 않는, 예수를 따르지 않는, 진리를 따르지 않는 이 사람들에게는 다 어떡하라고요? 이 모든 형제들에게선 떠나라. 그 사람들하고 교제하지 마라. 누룩이 들어오게 되면요, 이게 큰 문제가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비량 선교를 했어요.
텐트를 치면서 자기가 일하면서. 근데 사도 바울은 사도의 권리가 있었죠. 교회에서 성도들에게서 도움을 받을 수 있었어요. 이게 권리였고 그렇게 행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서든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하면 너희에게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합니다. 그리고요 9절에 우리에게 이런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오직 스스로 너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은 당시 그리스 로마의 이 철학자를 어떻게 섬기고 철학적 사고를 어떻게 했는지 살펴봐야 되는데, 그런 철학자들은 첫 번째 자기를 받아주고 자기를 이렇게 수용해주는 그 뭐 혹은 교회, 기관, 단체에서 정식적인 후원을 받을 수 있었어요. 청구서 낼 수 있었어요. 나 한 달에 얼마 필요하니까 사례비 주시오, 이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어떤 뭐 교회나 기관이나 이런 단체에 유력한 부유한 자들 있잖아요.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그 사람의 후원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세 번째는 구걸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네 번째 제일 안 좋은 방법이 뭐예요? 아주 수치스러운 그런 철학자들이, 그런 지도자들이 아주 수치스럽게 여기는 게 자기 스스로 돈 벌어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여러 종류의 그런 철학자들, 그런 어떤 수고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기꺼이 스스로 가장 낮은 단계, 당시의 어떤 철학자들이, 당시의 어떤 지도자들이 가장 수치스럽게 여기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인 스스로 돈을 벌어서 피해를 안 끼치고 해를 안 주고 폐를 안 끼치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이게 자기가 어떤 그런 권리가 없고 그런 주장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 그렇게. 교회 안에 게으르고 나태해서 일하지 않는 그런 많은 성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10절에 아주 직접적인 권면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권면을 보이고 있고요. 11절에 우리가 들은즉, 디모데가 전서를 가지고 갔다 왔잖아요. 소식을 들어보니까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었다. 이거는 여러분이 우리가 이중적으로 잘 해석을 해야 돼요. 뭐냐면 첫 번째는 여기대로 실제적으로 일하지 않고 게으르고 나태해요. 직장도 안 가요. 그냥 교회에서 머물러서 먹고 살면서 한쪽 방 달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예배한답시고 기도한답시고, 죄송합니다, 예배한다 기도한다, 그렇게 게으르고 나태해서 이 종말론의 어떤 이런 시당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잘못 진리를 왜곡해가지고 잘못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또 한 가지 의미는 뭐냐?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 있어요. 사명이 있어요. 직분 감당을 안 해요. 직분만 받아놓고 일하지 않아요. 나 무슨 직분인데, 난 무슨 직분인데, 이렇게 직분 찾고 자리 찾고 권리는 찾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일하지 않는 그런 직분자들이 너무 많아요. 목회자들이 똑같은 거예요. 목사들 중에도 목사의 직분을 받고 일하지 않는, 사역하지 않는. 이걸 우리가 잘 분별해 내셔야 돼요. 사도 바울 뭐라고요?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라고. 그리고는 일만 만들어요. 그냥 조용히 말없이 봉사하고 수고하고 오른손이 하는 일 알지 못하게 왼손이야. 내 직분에 어떤 그런 내가 꼭 장로가 돼야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그런 이게 마치 계급화되어져 가지고 무슨 이야기일까요? 장로님 되고 권사님 되고 집사님 되면 더 봉사하라는 거죠. 더 시간을 들여서, 더 몸을 들여서, 더 삶을 들여서 봉사하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도 뭐예요? 자기 직분 찾고 자리 찾고 권리 찾고 내가 말이야 지금 그거 할 때냐고. 아니죠.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하고 더 하나님 앞에서 이 직분과 사명을 감당해 내야 된다.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한다. 일하지 않고 일만 만들고 직분 자랑만 하고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는데 뭐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어라. 조용히. 빈수레가 요란하다. 진짜 섬기는 사람은요 말이 없어요. 진짜 구제하는 사람은요 조용합니다. 뭐하고 뭐 선물하고 뭐하고 말이 없어요. 이름 내는 법이 없어요. 그런데 헌금에 명단에 봉헌에 내 이름 빠졌다고 왜 안 올려졌냐고.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어라. 13절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봉사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사랑하고 돌보고 섬기는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몰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보시잖아요. 하나님은 다 기억하세요. 공짜가 없습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14절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이 편지 사도 바울의 말이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받고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많아요. 그럼 어떡하라고요? 그 사람 아주 지목해서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부끄럽게 해라. 그거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 다 이렇게 지목해서 부끄럽게 하고 이렇게 하는 중에도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15절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반드시 뭐예요? 주 안에서 형제와 같이 권면해라. 형제처럼 형제의 임을 잊지 못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실족하지 않도록. 여러분 한 형제 중에 작은 자에게 실족하게 하면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연자맷돌 메어가지고 바다에 던지라. 권면할 때는 반드시 형제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같이 자매와 같이 그냥 감정대로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쏟아내고 내가 높은 직책이니까 직분이니까 넌 내 말 들어. 이게 아니라는 거죠. 16절에 사도 바울은 이제 마지막 이제 교회 성도들에게 축복을 선포하고 축복하며 이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평강 히브리어 헬라어 단어는 에이레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두려움과 염려, 근심, 걱정, 이 공포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근데 이 평강 에이레네는 무슨 얘기냐면 결합하다, 붙어 있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이 잘 되고 일이 아주 성공하고 형통했을 때의 그 평강의 의미가 아니에요. 전쟁에서 이기고 뭐 어려운 일이 잘 해결되고 아주 결과가 좋고 형통하고 모든 것이 성공했을 때의 평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을 때, 예수님과 결합할 때, 연합할 때, 그때 진짜 평강이다. 어제 김애랑 성도님 간증 들으셨죠? 환경은 더 안 돼요. 더 죽어요. 맨날 병원 가면. 그런데 그런 환경에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니 어떻게 기뻐해요? 어떻게 기도할 수 있어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난 내 딸을 고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를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습니다.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습니다. 그게 생명이에요.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가 맺혀져요. 예수님과 화목해야 돼요. 에베소 2장 14절. 십자가로 화목을 이루고 둘로 하나를 이루고 화평을 이루고 중간에 막힌 담을 허세요. 예수 안에서 평강해. 예수 안에서 평강. 예수 안에 있으면 때마다 일마다 모든 삶이 모든 순간이 모든 일이 다 평강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곧 뭐예요? 임마누엘이라.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 주님과 연합하는 것, 주님과 결합하는 것, 이게 완전한 평안이라고 한다. 코로나19 팬데믹 속에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서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주 품에 거할 때, 거친 풍랑 파도가 온다 할지라도 주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참된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 사도 바울은 이제 마지막으로 너희 일상의 삶에서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다하여 주님 섬겨라.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고 조용히 일하라. 이건 뭐예요? 바로 삶과 신앙이 일치해야 된다. 삶과 신앙을 결코 분리할 수 없어요. 믿음과 신앙이 결코 분리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직분과 사명을 주셨어요. 나는 일하지 않고 일만 만드는 사람은 아닌가? 나는 이 직분과 사명에 맞는 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오직 예수 안에서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우리에게 모든 삶의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내가 환경이고 조건이고 상황이고 어찌한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안에서 예수님께 붙어서
그 평강과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그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이 결코 분리될 수 없음을 오늘 다시 사도바울 통해 주의 말씀 음성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나는 게으르고 나태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달란트를 받았는데 그 달란트 땅에 묻어두고 일하지 않는, 직분 사명 받았는데 하나님 이거 자랑하면서 일하지 않으면서 일만 만들고 시끄럽게,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잘 분별하게 주여 도와주시고 코로나19 팬데믹 속에 오직 예수님께 붙어서 예수님께 결합해서 포도나무에게 붙어서 하나님 평안과 감사와 기쁨, 기도의 삶이 중단되지 않도록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며 기도해 주시고 또 주일부터는 이제 단위에서 말씀을 또 함께 읽고 또 묵상하고 또 은혜 받는 시간 갖겠습니다. 추수감